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면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도망하여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의지하리이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는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죽음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위험을 주께서 개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손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죄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절을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또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겠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낙담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고통합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에 앉아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역경, 그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 찬란한 왕의 인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고난을 받은 삶이에요. 어려서부터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르고 왕위에 올라서는 또 아들이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고비를 또 넘기고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냐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인생은 이래저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부자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권력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노릇 하기도 하는데, 실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지를 않습니다.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죠. 천하별 권력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높은 자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낮은 자는 섬김의 대상이 되고, 그게 사람이에요. 불쌍한 자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요것만 잘 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죽이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매여서 종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세상에 두려울 자가 없다. 그런데 어찌할 때 두려울 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끈을 쥐고 있으므로 두려워할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이요, 권력을 가져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행사했는데도 10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10년만 참으면 그는 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8절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삶.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요,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느냐라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소리 해서 덕을 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소리 하게 되면 오히려 괄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리고 누구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울어야지.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7절에 뭇백성을 낮추소서, 뭇백성을 낮추시게 되면 다윗은 높아지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8절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으며.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명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그런 자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가 그런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라는 다니엘 친구들. 금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 30절에도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높여줍니다. 처음에는 박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박해를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되 생명을 걸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얘기가 간구하다 또는 기도하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대적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10절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 그래서 13절에 와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실족하지를 않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실족치 않게 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참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넘어짐에서 건지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6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우심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